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물론 뜻없이 나오네.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충전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한 절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한 혼란을 넘어서서 모든 분야가 지금 둘로 쪼개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특히 세상이 다 그런 모양인데 특히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의 이 한민족은
특별히 더 그렇게 분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벌써 70년 전에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죠.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해도 서럽고 참 억울하고 통일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은 남북의 문제뿐 아니라 이쪽 남쪽에도 쫙 갈라져 있어요. 좌우로 갈라졌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게 절묘하게도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그쪽으로 쏠리고 또 이쪽에서 한쪽에서 또 잘 끌고 나가면 이쪽에서 쏠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분열도 분열이지만은 또한 세대 간의 그러한 갈등이 또 있어요. 젊은 세대와 나이 드는 세대와 지금 전혀 대화의 벽이 막혔어요. 이건 코로나가 원인도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도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은 또한 기성, 보수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보나 좌파에 대해서 우리가 목청을 넓힌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을 합니다.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에 올린 글을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제 대통령을 절대 대통령 부르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시원하다 그러시는데 시원은 해요. 시원한데 문제는 저쪽에서는 더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더 단결이 된다고. 물론 그분은 그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하고 시원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젊은 그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에게 올바른 정의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에 그 윤미향 사건인가 거기에 그 90이 넘은 할머니 말씀이 참 저는 그 공감을 해요. 응? 이 위안부 문제를 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응? 이렇게 데모하고 이래 될 일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똑바로 가르쳐서 그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얘기한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똑바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0만 운동인데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그렇게 조리 있게 하지도 못하셨죠. 연세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그 의도는 제가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러니까 뭐 데모하고 뭐 이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편갈라서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와 나이 먹은 세대가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있다가 제가 누구랑 그 젊은 이대 학생이랑 제가 문자한 카톡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여성을 인증해야 들어간대요. 사진 찍고 뭐 해서 인증하는 절차가 심한가 봐. 그래 들어가는데 그 사이트에 그 인원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인데 그 학생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몰라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는 뭐 여성들의 뭐 화장법 또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100만 명이나 되고 큰 저게 되니까 그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깨문이래. 대깨문이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대깨문 우리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렇지 고상하게 얘기하신 거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게 대깨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다 대깨문화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청년 학생이 얘기하기를 자기들 또래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래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 화장품이나 여성에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자기들이 뭐 성적으로 뭐 한 당한 얘기들 남자에게 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걸 가르쳐 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궁금하고 자기 생각들을 그러니까는 세상에 인정치 않고 이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서로에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상한 길을 흘렀더라.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원인을 알아야 돼요. 100만 명이래 100만 명 그 안에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남자에 대한 증오심 그런 것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올리니까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성추행을 하고 해서 하니까 결혼들 안 하고 뭐 그냥 전부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가고 싶어도 못 들어. 우리 목사님은 갈 수 있을지 몰라. 여자 인증하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근데 굉장히 까다롭대 들어오는 그 방법이 길이. 젊어야 하고. 네? 젊어야 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자 여자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가 편이 딱 갈라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쟤들이 저렇게 되고 저러는지를 왜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는 이 페미니스트 그 여성 그 해방 운동의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지금 얘들은 다 이상한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낙태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낙태법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12주 안에는 허용을 하고 10주 넘은 거는 불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아요. 1명이 깨졌어. 1명이 둘이 결혼해서 한 명 낳는 게 깨졌다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 낳으면 어떻게 돼? 인구가 절반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근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년 후에는 인구가 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3, 40년 후에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도 먹어. 그때는 지들이 더 인구도 많고 그때 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먹는 데가 이게 무너진다고 이 땅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들 동성애에 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얘들이 지금 그 얘들의 그런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청년이 왜 했냐면은 그 사촌 언니가 귀신 들려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도 있어요. 울산에서 와가지고 명절 때 와가지고 지금도 올 때 내가 그랬어. 작년에 한번 왔다가 그게 재발해서 다시 온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여기서 완치될 생각이면 데리고 오고 또 전에같이 뭐 한두 달 있다 좀 나무씩 데리고 갈 거면 오지도 말아내고 그랬어. 응? 그거 맨날 그 짓을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지금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그 회복이 돼서 지금 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굉장히 답답해.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얘가 어디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 그러니까는 이따가 이제 읽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맞아? 올린다 거기다 글을. 그러면은 거기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야 걔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치유를 받냐고. 그거 밤을 샌다고 얘가. 그 어떤 데는 줘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줘나? 뭐 혼을 내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근데 뭐 좀 그 특별한 경우라 그래요 우리 그 청년 얘기가. 하지만은 지금 100만의 여성들이 들어가서 젊은 청년 여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다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주로 글 사이트가 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 올리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고 자기 문제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주도하는 세력들은 대깨문이래. 그래서 다 대깨문화 시켜서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저쪽가 찍는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신 적으로 대해서 왔던 그 친구가 선거 때 물어봤어요. 누구 찍었냐? 제가 뭐 걔들 찍는 게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걔를 치유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얘는 한술 더 떠서 여성당이라고 있대요. 여성당. 응? 누구? 여성당이라고 있대요. 뭐지 거기가? 응. 윤미향 들어갔대. 윤미향. 아니지. 아니지. 하여튼 여성당 거길 찍었대. 해서 나는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얘가 그런 그 분별력이 없는 애인데 그렇게 막 진보되고 막 그냥 어떤 새 아이디어 어떤 개혁 정신 이런 애가 아닌데 이 민주당도 아니보다 다수 더 뜨는 여성당을 찍었다는 거야. 걔들은 완전히 그 동성애 추종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왜 이런 문제 생겼느냐? 우리가 목회자가 제가 이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나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정의관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종을 키우고 뭐 키운다는 의미는 뭐 없죠. 사실 우리는 뭐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의미지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그 물을 줘야 된다. 올바른 사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정의라는 것이 법무부를 목사님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법무부. Law Justice Ministry, Ministry of Justice이라고 그러죠. Justice. 일단 정의라는 얘기 법무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름조차도 정의부인데 그 정의를 주장해야 되는 그 수장들마다 지금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그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자기들의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무조건 배척하는 이걸 갖다가 확증적 편집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대학 교수가 물어봐요. 아니 문재인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신기해. 근데 그 사람 진짜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보수라는 분들은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숨이 탁탁 막혀.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가 어떻게 그들을 그거 갖다가 아무 옳은 소리를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옳은 소리를 가장 듣기 싫게 하는 소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 옳은 소리를 하는데도 가장 듣기 쉽게 해갖고 애들을 빗나가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가 나는 절대 이제 대통령 곁에 부르지 않겠다. 그게 그 말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원하죠.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전략 부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전략 부재. 이 전략 없이는 올바른 정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쟤들은 지금 그런 전략에 아주 능숙한 자들이에요. 좌파라는 거는 볼세비키 혁명부터 시작해서 걔들은 그런 전략에 아주 훈련되어 있고 학성운동부터 시작해서 걔들은 그런 데 잘 돼 있어. 감성을 자극하고 끌어.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전혀 그런 전략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보수를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김종인 그 씨가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 그분이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우위부단한 것 같고 저쪽 편승 같고 그래도 그분이 앞으로 그런 그러니까 보수라는 그런 이 우리들의 그런 가치관도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의고 보수인자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것은 공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에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나는 이제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환호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그보다 말 덜 잘하는 그 조국이는 조국이 아마 써준지는 모르지 그런 거 아주 옆에서 다. 그러니까 더 저거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기회가 균등합니까? 그 정의부의 그 장관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자식들이 균등한 기회를 박탈했잖아. 그렇죠? 조국이는 자기의 자녀들의
일을 위해서 교수들하고 짜고 가짜 인터넷 인턴 증명서를 띄워주고 그게 지금 들통이 났는데도 끝없이 뭐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국 백서라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정한 자들이 그때는 그것이 일상적 관행이었지.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잘못됐지 조국이 잘못이 아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으니 또 이쪽에서는 또 진중훈 교수나 이런 몇 분의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 흑서를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 제목이 책 제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들의 이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쫙 갈라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이 보여요. 사실은 보이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젊은 그 청년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빛이 돼서 어두운 것을 비추고 그들의 그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생각들을 교정시켜주고 또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런 부패를 막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말은 참 아름답고 한데 정말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 그 어느 곳에서 그 청년의 날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날을 만들었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 그런 걸 잘한다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정규직을 통해서 세뇌시켰고 이미 이게 지금 그들의 참 이 전략이 있어요. 그들은 이쪽은 전략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욕하고 소금 후련할지 모르고 아무 대가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5월 20일이 청년의 날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인지 몰라도 한 달 전에 청년의 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 문재인이가 그 연설한 내용 중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사용했다. 27번. 연설이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27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는 그 공정하지 못하니까 공정을 그렇게 강조한 거겠죠.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지금 공정하다 못하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공정을 27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이란 말이 뭡니까? 그 공명정대의 준말이에요. 그죠? 그 중국의 사자서 공명정대. 그러니까는 법은 공명정대해야 되죠. 그렇죠?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밝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의롭고 하는 것이 공명정대인데 그것을 줄여서 이제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데 공정하지 못하니까 27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문재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은 문재인이가 뭐 과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할 때 정의롭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 철학자부터 사상 이념가들이 끝없이 했던 논쟁이고 사상 철학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정의로워야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은 우리의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우리의 행복권을 침해받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그 어느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의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것을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의다. 근데 이것이 막히면 정의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27번이나 공정을 얘기한 것은 지금 결과가 정의롭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안 없이 우리가 욕만 하고 화만 낸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마이클 셀던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EBS 방송에서 강의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강의를 우리 EBS에서도 연결해서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그 강의?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보셨어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목사님 들어서 굉장히 참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하실 텐데 지금 한 10년 전에 한 2년 가까이 했어 그거를 EBS에서. 근데 이 마이클 셀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는 하도 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젊은 시절을 얘기해서 좀 더 어린 줄 알았더니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자라고. 저자기도 한데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들었더라고 사실. 근데 이분이 27살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27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서 하는 강의인데 지금 그 강의가 세계 최고의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너무 유명하고 많은 그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국의 EBS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교육 방송에서 했던 것인데 그 강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정의에 대한 토론이야. 토론. 뭘 정의가 어떻다고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정당이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정의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뭐 그걸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수재들, 젊은 아주 그 재기발랄한 그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 소강당이 모자라니까 한 2,000명에서 모인 대강당에서 항상 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인기 스타지, 인기 스타고 세계적인 그런 지금 현대 최고의 철학자인데 그 이분이 이제 그 하는 강의 내용들이 참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하고 한참 미국하고 전쟁할 때에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특공대 셀인가 시일인가 하는 특공대가 있대요. 이게 아주 강력한 인간 병기래. 그렇게 훈련을 잘해가지고 좀 하나 육성하는데 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군인들 3명이 특공대로 가서 이제 정찰을 나갔대요. 아프간 탈레반 지역에 정찰을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그 상황을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정찰을 하는 것 중에 그만 이 양을 치는 목동들하고 마주친 거예요. 목동들하고 마주쳤는데 그 목동에 나이 들은 사람 2명과 소년이 1명 있었대. 10대 10살 간 넘은 그런 어린 소년이 하나 같이 이 양을 갖다 100여 마리를 끌고 산을 가다가 이 군인들하고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을 때 이 특공대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되잖아. 이걸 감히 사람들이 분명 잘못하면은 가서 잃으면은 자기들이 위험해질 텐데. 그래서 셋이서 상의를 했는데 그 유일한 생존자인 그 사람이 그 뒤에 이걸 이제 썼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대요. 해병대인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암만 군인이고 하지만은 어린애까지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살려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군인이지만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 청년의 말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기독 청년의 말이 먹혀서 이걸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1시간이 안 돼서 탈레반이 한 80여 명이 매우 쌌는데 이 해병대 3명. 그래서 그냥 천신만고 끝에 막 그냥 도망하고 막 싸우고 이러고 하는데 이제 급하니까는 이제 본부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지원을 나오는데 그 아파치 헬기라고 여러 명 타는 그런 헬기를 타고 그것도 특공대 이러한 특수 훈련받은 특공대들이 16명을 타고선 이제 구하러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탈레반도 얼마나 영악합니까? 분명히 뭐가 올 거다, 지원군이 올 거다 하고선 바위 틈에 다 이 대원포를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헬기가 덜덜덜 넘어오니까 그냥 탁수하고 몰살한 거야 공중에서. 무슨 뭐 암만 특수를 써도 공중에 몰살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16명 공중에 몰살을 했어. 몰살을 하고 이 3명 중에 2명은 사살당하고 이 기독 청년은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더 이상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이 청년은 천신만고 끝에 또 다른 부락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 주민들한테 며칠 간호받고 이래서 살아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너무 일생의 최대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때 그걸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셀던이. 그러면
청년한테 묻는 거야. 이걸 죽여야 맞느냐? 그 3명을 죽였어야 맞느냐? 그러면 이렇게 인도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맞느냐? 어떤 것이 정의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답이 없죠. 왜 답이 없느냐? 이것은 각자 위치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른 정의라.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정의를 하고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근데 인간의 정의는 실현하면 한쪽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부 안에도 그래 싸우는 거야. 정의롭지 않으면 안 싸워. 그렇잖아요. 내가 불의한데 뭘 싸워. 내가 정의로우니까 싸우는 거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이게 선악과의 문제가, 이 문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원약인데, 이것은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처음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온다고. 하나의 마음을, 아니 이걸 왜 만들어놨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뭐가 죄야?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뭐가 죄냐고. 근데 하나님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 알면 죽어요. 서로 죽여요. 내가 안 죽으면 널 죽여. 이걸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목회 현장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돼야 젊은 세대들을 깨울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고리타분히 생각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상 철학보다 그 위에 있고 온전한 하나님 뜻을 가르쳐야 이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이걸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얘기니까 또 이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은, 하나는 그 어느 그 미국의 이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젊은 여성이 돈이 필요했어. 응? 젊을 땐 되게 돈이 없죠. 젊었어도 금수저 물고 안 나오면 돈이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별로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어느 이 부자가 아기를 낳아주면 몇만 달러 주겠다, 돈을. 응? 그렇게 그 실제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나라도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 시바지라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거는 현대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산모가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이야. 인도 사람들은 싸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IQ가 높대네요. 인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IQ가 높은데 한국 사람은 비쌀 거 아니야. 이제 잘 사니까. 근데 인도는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인도의 그 여성들이 가장 좋은 산모 대상이래, 미국에서 지금도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돈 얼마 받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뭐 공증을 하고 해서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마음이 변한 거야.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안 주겠지. 돈 아니라 머리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 어머니 마음이겠죠, 그렇죠? 우리들은 뭐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남자라 그 조금 잘 이해 안 갈지만 하여튼간에 암만 법으로 이렇게 됐어도 그렇지. 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냥 모성애. 그냥 이 얘기를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도망을 갔어, 이 여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법을 따라서 이 여자가 줘야 되느냐,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의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의를 하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 못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함부로.
예? 함부로 선악과 먹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 턱턱 막히게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는 올바른 지성인을 만드는 것이 이 마이클 셀턴의 이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그 많은 그 청년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저걸 하고 또 하나를 또 소개한다면은 그 어느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선원들이 어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했어. 파손이 됐어요. 난파가 됐어요. 그래 무슨 이 5명인가가 살아남아갖고 조그만 그 쪽배 구명보트를 타고서는 이제 표를 하는데 이제 뭐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전부 다. 그런 판인데 한 젊은 애가 바닷물만 그 목이 말라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 같이 다 죽는 데네. 근데 이 젊은 애가 이 인내심이 약하니까는 그냥 급하니까 그냥 뭘 막 퍼먹고는 이제 병이 생겨 죽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5명의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상의를 한 거야. 쟤를 잡아먹고 살자.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잡아먹었어요 걔를. 응? 어차피 죽는 거? 죽어야 돼. 어째 죽어야 되고 뭐 이제 하니까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그리고선 그걸 걔를 통해서 한 10여일간을 더 버틸 수 있어가지고 이제 구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정에 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안 잡아먹었으면 다 죽고 말아야 되느냐? 잡아먹고라도 이렇게 살아서 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참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고 이제 할 때 정말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감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하는데 결론은 그 책에서든 그 강의에서든 인간의 정의는 다 양비론전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은 이 공리주의를 택했어요. 정의를 공리주의부터 출발해요. 그 공리주의는 뭐냐면은 여러 사람의 이익.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현대로 올수록에 이 정의가 개인의 자유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나 그러니까 좀 표현도 좀 하지만은 좀 미개할수록에 공리를 따져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라는 게 공리주의거든. 사회주의라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보세요. 그 뭐 한만치 저기가 잘못했어도 뭐 좀 하면은 그냥 와 하고 충성을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독재 시절에 그랬잖아요. 네, 우리 그 외국에 뭐 원쏜다 그러면 학생들 다 나가서 만세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해봤어 다 여기 김포 나가서. 김포 가서 사모했어요 우리 부전사 할 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정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걸 갖다가 올바른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거부함이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가. 훈련됐고. 그러니까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다고.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그 전에 뭐 누구야 그 노무현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들은 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지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완전 커밍아웃을 했어 이제. 네, 당당하게 청문회에서도 사회주의자라고 그러잖아. 응? 조국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넘어섰어. 왜냐하면 대깨문들이 많기 때문에 대깨문들이 이렇게 세뇌가 시켜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들 정체성을 밝혀도 그래서 이 보수 우파에서 공격을 하면은 되레 달달 뭉쳐. 쟤들 봐라, 쟤 부패한 쟤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우리가 뭉쳐야 산다. 우리는 진보적이고 우리는 개혁파다.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말은 참 그럴 때 갖다 붙여요. 전략이 너무 좋아. 개혁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게 바꾸겠다는데. 근데 이 개혁이 개혁입니까? 개악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죠? 점점 이거 좀 퇴보하고 자기들의 자기 패거리들을 위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후세들에게 가는 악영향인데도 그들은 그걸 몰라. 일단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직시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전략은 근데 인간의 전략은 아무리 세울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또 우파의 자기 이기적인 정의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분명히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 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랬잖아.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있나니 너희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 근데 이것을 들고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똑바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그 강사가 그때 한교연 회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날 강사였는데 그분이 막 좀 늦게 헐레벌떡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분이 그때 어떤 횡령 사건에 연루된다 그랬을 거예요. 교단 그러니까 누가 정강훈이도 뭐 저기 한기총이 뭐 그런 문제로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이 되면 뭐 돈 문제가 얽히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좀 관계가 됐었나 봐 그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만 제가 뭐 하는 저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다 뭐 이걸 하고 싶었는지 그 얘기 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조사를 받는데 그러더래. 형사가 담당 형사 그러는데 그게 어디냐면 해화경찰서예요. 해화경찰서는 종로 5가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기총, 한교연, 뭐 하여튼 우리나라 그 기독교 단체들 다 있는 곳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만나면 걸리는 게 목사예요. 거기 가면 가보셨어요? 그럼요. 네, 세미나 노다지고. 네, 세미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백진영 기자. 거기는 목사님 부르면 다 돌아가. 목사님 부르면. 그러니까 안치대.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게 표현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여기를. 좋게 표현하면은 저는 백진영 기념관 있고 또 총회. 다 있죠. 다 그러니까 있죠. 거기서 목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다 돌아오지. 연동교회. 연동교 앞 옆에 그 뭐 건방 전 안에 일대가. 백신의 기념관 다 앞뒤에 있잖아요. 앞뒤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담당 경찰서가 해화경찰서예요. 그 지역 경찰서가.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문제 생기면 다 해화경찰서로 가는 거야. 거기서. 거기 아니, 싸우니까. 네, 거기서 싸우고 내가 아는 목사는 그 유명한 목사인데 누구 목사끼리 뭐 하다 때려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런 건 좀 낫다고 그래. 네. 목사도 인간인데 뭐 맞아. 하나 뭐 주고받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 양반이 한 소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담당 형사가 그러더래요. 담당 형사가 조사를 꾸미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랬겠지. 이 목사로서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형사실 조사실이가 쭉 여러 군데 조사하고 있잖아. 정말 그러니까는 목사. 저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목사. 조사받는 중에 저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목사. 그러니까 창피할 거 없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담당 형사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지만 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이게 너는 진리의 영을 가졌다면,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은 이 문제를 세상 법에다 갖다 갖고 가야 되겠어요? 세상 율법에다가? 진리를 안 되면은, 진리를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영을 깨닫지도 알지도,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주셨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걸 깨닫고 알았을까? 그러면은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를 하고, 그렇죠?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지, 생긴 다음에 뭐 이게 된 거 그럼 저는 나 고소했는데 어떻게 한가? 이게 된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잘못된 요구를 하는 그 잘못된 그 법무부, 응? 우리 목사님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그랬었지. 그 정의부 아닙니까? 그 정의부에서 세상의 정의부에서 행하는 일을 목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목을 거기다 걸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무슨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고 세상의 경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경계가 지금 무너졌어요. 스스로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 법에다가 문제를 갖다 걸고 거기서서 정의를 회복하고자 자기들의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아야지 세상 법에다 회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고 제가 특별히 이번에 그 정강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분의 그 정말 열심과 다 존중해요. 우리 막내도 저한테 그래요. 오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고 정말 거기 가서 그렇게 겨우내 추운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듣기로는 그분이 또 한 날은 또 그 오늘 오신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10만 원씩 놀아준다 했는데 300 몇십 명이 탔대. 10만 원씩을. 응? 그 3천 몇백. 그 사실 배짱도 그만한 배짱이 없어요 그분. 그러니까는 그냥 문재인 하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세상 권력을 얻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교회로. 아, 그 네. 사람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 지금 심판돼서 암만 옳은 짓을 했어도 지금 자기가 그 결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법이 이제 한국교회를 사찰하고 한국교회를 영장 발부해서 뒤지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도 못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영장 발부받았다가 들어와서 막 뒤져나가고 컴퓨터 뛰어나가고 하냐고. 그것은 누가 이 벽을 이 선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너뜨렸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 욕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 권력이 한국교회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뭘 해야 돼? 교회는 예면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해서 20명 이상 몇 명 이상은 20명 이상 안 된다. 30명 이상 안 된다. 내가 아는 우리 그 교회 아는 동계 교회는 한 30명이 모였더니 누가 사장 문역은 한 찍어 가서 고소를 했대. 저걸 했대요. 민원을 넣었대. 꼼짝없이 목사 끌려가서 조소받고 물론 뭐 결과는 없을지 벌금은 안 모르겠지만 내고요. 예? 벌금. 그건 이제 모르죠. 맞아요. 벌금 300만 원.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함부로 벌금이야 매기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미 그 선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대로 한국교회를 능멸해도 방어선이 없어. 영적 경계를 우리가 지켰으면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세상하고 경계를 지켰으면 그들이 하지도 못하거니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우리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저 법에 쫓아다니고 법조하고 그러면서 그 해양경찰서에 저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기도 목사 다 그분들이 다 부끄러워할 거 없이요. 하는 거지.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 또한 이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상의 일이 아니고 나의 당면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의 정의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려거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셨어요. 남을 정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들보 뺄 생각 안 하고 세상에 티를 빼겠다고 툭 너무 심하게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원리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주여주여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분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힐 때에 그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붙잡아 할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빼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제사장의 하인을 쳤는데 귀가 떨어졌어요. 물론 뭐 이것은 가해적인 얘기지만 뭐
베드로가 검술에 능해가지고 어떻게 뭐 귀만 탁 잘랐을까? 그게 아니고 아마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휘두른 것이 잘못 맞은 게 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뭐 어부 출신인데 뭐 칼을 써본 적이 별로 있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12영이 와서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멘. 믿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 우리들 마음속에는 강력한 진이 있어요. 응? 선악과에 대한 강력한 진. 명예와 물질과 권세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원초적인 본능적인 죄.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이걸 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이걸 들고 하나님을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 그 경계가 무너진 모습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듯이 좌우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내게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 행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그 좌우의 선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가 자주 얘기하던 그 보네포. 사실 보네포는요, 진보주의 신학자예요. 진보주의 신학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에 그랬던 문성명 같은 분들, 문성명 목사, 기장 출신의 그런 유해 목사님이시지. 그분은 그 사실은 뭐 정강훈 목사님하고 색깔도 전혀 안 맞는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간에 기장 출신이나 이런 데는 행동하는 신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멸하고 탄압할 때가 오면 우리가 힘을 합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총회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배대인 목사님하고 김영수 목사님하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 그때 못 오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사석이었는데 사람이 좀 많이 모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태극기 들고 나가고 뭐 싸우러 나가진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에서 옥죄어 올 때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하교회로 숨을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서구의 자유진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정말 이렇게 사회주의과 중국과 북한과 쪽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가 편입이 된다면 그런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탄압받을 것이 기독교인이고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는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지만 섣불리 해서 오히려 역효과 나고 전략 없이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좌우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지금 세상에 혼란한 와중에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세대나 우리 그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 이만큼 정말 세계 선진국의 대의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그 기독 정신으로 다 부흥했고 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다 그 풍요 때문에 풍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러한 믿음보다는 그 풍요를 누리는 그래서 다윗이 그 계수하듯이 인구를 계수하듯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들의 것 누리고자 계수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듯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인 것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아멘. 또한 새롭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기회이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뭘 세상을 향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중심은 그 본질은 흐려지고 세상과의 그런 싸움을 하는 미련한 그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그 옆에 마이크 있어. 힘과 도움이 이렇게 벽에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갈지어다. 일어났어요. 저렇게도 돼. 저렇게도 되네. 멈추기도 되네. 이게 가동 중에 다른 게 예. 유통하는 거 많지만 아, 내려가나.